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3절로 6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희생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하지 말고 이것을 가서 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때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가장 중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만 다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두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뭐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두셨는데 이 말씀을 두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까 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함께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해요. 어디서 거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 불순종된 죄는 반드시 나를 육간의 사망, 영은 심판을 받게 하고요, 육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 있지는 않지만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은 심판을 받고 육은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뭐 살다가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 한번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한번 값지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여 착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자꾸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봐라. 점점 후패해져 가요. 그것을 보면 육신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센데 죽어가잖아요. 후패해져 가요.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얼굴에 주름 졌는데 누가 낙심 안 해요.
여러분들도 거울보다 주름 보면 우와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 어제 없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낙심하지 말란 소리는 육체는 그렇게 가는 것을 인정해라. 날로 날로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후패해져 가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인정해라. 그럼 인정만 하지 말고 그 뒤에 볼게요. 시작.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살아가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육체는 어쩔 수 없다. 이거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영혼이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줘라.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지옥 갑니다. 아유, 지금도 지옥이요. 집에 가면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돈 마귀가 있대요. 그 돈 마귀가 누군가 봤더니 부인 카드값, 애들 등록비, 학자금, 돈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애 낳아줬으면 뭐 당연히 부인한테 생활비 주는 것이고, 지금 애들 학자금 이 돈 내주는 게 마귀입니까? 투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올리는 거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라 갔을 때 다 그게 내 건데, 다 이게 내 건데요. 돈 마귀가 있다고. 이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우리 집사람 없는 곳에 가야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아이고 뭐 천국이 어딨냐고. 난 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 육체를 보면 몰라. 하루하루 썩어져 가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지 않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다시, 너 보이지 않지? 영혼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심판을 향해 간다는 것 안 보이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놨어. 볼 수 있도록. 너 얼굴에 주름 좀 봐. 너 배에 뱃살 좀 봐. 굽는다고 빠졌니? 안 빠지지. 나이살이라고 얘기해봐라. 이게 안 빠져요. 후패해져 가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 심판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진 않지만 나타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육체는 그렇게 후패해져 가지만 죽을 힘을 내 죽음을 향해 가고 영혼은 심판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후패해져 가는 이 육신을 영혼의 심판을 피해가는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이적, 저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적, 이적, 기적. 이 이적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복을 줘요. 뭐 채워주는 거야 아마.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간혹 땅을 입을 열어서 죽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23,000명 죽이기도 하고 막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하는 것처럼 막 보여요. 이적이죠. 근데 어제도 설교했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 이적의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의 희생의 값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피가 오기도 전에 벌써 이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이 어음을 갚아내야 돼요. 이 어음을 갚아내지 못하면, 이 어음이 돌아올 때 이걸 갚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음을 누가 갚으러? 예수께서 피로 값을 주어 이 이적들을 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서 능력이 나타나도 고통스러워.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아도 고통스러워. 아들의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셨죠.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적을 기대해요.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나한테 그런 표적을 구하냐, 이 악한 놈들아. 이런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네가 한번 알아봤고 살펴봤냐? 나타나도 아들 예수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요, 안 나타나도 아들 예수 흘릴 피의 값이 현저히 욕보여서 아픔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한 세대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너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를 위하여, 네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음란한 세대야.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오직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본받지 말고 뭘 본받아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이래도 피 흘리고 이래도 피 흘리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물속에 죽음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요나의 그 표적, 십자가에 죽임당했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의 흘리신 피와 고난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셨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이 뜻이었다고 했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변할 수 없는 이 뜻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하시게 하는 고통을 감수해낸 겁니다. 오직 이 목적 하나예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죄는 반드시 육신은 죽고요, 영혼은 심판받아요.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가니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죽음당했을 때, 콧구녕 속에서 숨 떨어졌을 때 영혼은 같이 심판받거든요. 극단적인 예예요. 광야를 지나가다 땅이 입을 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를 같이 욕했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라에 속하여.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들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재수 좋아가지고 그날 땅이 갈라지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 모세 나올 때까지 들 씹고 있어 하고 오줌 싸러 간 거예요. 오줌 싸러 갔는데 그 오줌이 살린 거죠. 와봤더니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고라의 자손에 속해 있던 자와 함께 욕했던 자 다 빠지고 그들의 물건 뭐 다 빠져 죽는데 가까스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렵겠죠. 이거 나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해? 두 번째, 누군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거 밝히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가지고 모세의 무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대적하겠어요? 죽기를 두려워해서라도 모세에게 잘하려고 하겠어요. 이 모세의 그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죽은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누군가 너도 그 한당 아니냐고 이야기할까 봐 그거 표시 안 내려고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갈라진 땅에서 또 벌려지면 어떻게, 죽기 싫어가지고 모세 주의 종을 대적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주의 종을 마치 이제까지 도와왔던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행함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납득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라도 보고 두려움이라도 갖고, 두려움,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구약시대 때의 두려움은 육체가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육체가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뜻으로 인도하는 곳에 서라, 이 소리입니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나 해라. 이게 서 있기나 해라.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불순종했으면 다 죽어야 돼. 어떤 놈은 살고 어떤 놈은 죽잖아요. 아까 아침에 아버지 얘기했어요. 다윗 좀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난 중에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아프죠. 지금 하나님 아프죠, 그렇죠?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셨으니까 아프죠. 예수가 다윗의 부족한 만큼 감당을 해줘야 되니까, 희생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이거 느낌 오셨으면 아멘입니다. 피가 감당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이 승리한 만큼 하나님은 아들 예수 죽음, 아들 예수 희생의 고난의 고통을 먼저 보시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아픔을 나단 선지자 가서 얘기합니다. 너 어찌 왕이 이런 일을 했냐고 말이야. 그때 이 다윗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눈물이 막 바다가 침상을 띄우더라고요. 여러분, 죄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 회개, 이거 아닙니다. 허용을 하신 거예요.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아프셨겠구나, 그 하나님이 아프셨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 모세한테 순종하는 행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 구한다. 상한 심령 구한다.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죄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긴커녕 지들도 죽어야 돼. 다윗도 죽어야 되고 영혼도 심판받는 주제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갈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여 이적을 베푸셨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루기엔 턱없이 부족해. 다윗이 지금 부족한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이 드러난 만큼 누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흘리심이 그걸 감당해 줘야 되잖아요. 값을 부족한 만큼 지불해 줘야 되잖아, 예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적을 베풀어 놓고 아파요. 기쁘신 게 아니라 아프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나단이 가서 얘기한 거야.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돌이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그 반복되는 죄가 있은지라 죽음에서 면할 수 없으나 이 육체가 콧구멍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내 영혼만큼은 심판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윗에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울까 봐. 육체가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요.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도 그랬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도 그랬던 사람, 다 그래,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이 모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를 예수의 피의 희생의 값을 지불해 놓고 해결을 해 주셨죠. 누구든지 믿으면 육체는 후패해져 가나 영혼이 심판받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 영혼이 심판받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코호흡을,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요거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영혼이 심판받는 길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느냐,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느냐,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 죄송해요. 중군 집사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설교 전문할게요. 몽골을 갔어요. 몽골을 갔는데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평강 집사하고 그 둘이 막 그걸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보고를 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중군 집사가 몽골을 다녀온 후에 11조만큼 몽골 선교 감사원금을 따로 한대요. 이제 느낌은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몽골 한번 갔다 온 것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다 그런 마음을, 그런 정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구는 지루하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끌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지루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런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나?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니면 내지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게 위기하서라도, 가난하니까 11조에서 창고 좀 채우려고 누가 보니 11조 했더니 창고가 차더라.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쨌든 그 두려움, 육신의 삶에,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소유의 넉넉함에, 소유의 넉넉함, 이런 것 때문에 갖는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가 되라. 이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해라. 이게 여러분 꼭 오늘 그거 이루어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이 두려움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몽골 세연중앙교회에 선교 예물을 드릴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돈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깊어지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언제 깊어지겠어요? 그 사랑의 위협을 느낄 때, 위협,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밀리지 말라고. 밀리지 말아요.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중군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거 죽을 일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 왜? 이 죽을 죄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저 집사들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신 예수의 피값이 훨씬 커요. 이거를 시작부터 보지 않는다고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 여전히 이것이 반복되지만 이것이 있으면 이거 죄져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여전히 내 속에 있어. 이렇게 감사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 속에 없겠어요? 불순종된 죄가 없겠냐? 다윗과 같은 범죄함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픔 중에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기다린다고.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이런 일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중구나 끝까지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요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항상 회개하는 거야. 예진이 사랑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렇게 기도했었긴 했었구나. 하나님 예진이 제대로 사랑 못한 거, 주님 사랑 못한 거,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 떨어졌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얼고 침상 뜨게 기도하는 겁니다. 느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떨어져서
영혼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여기는 구약 때는 육체, 신약의 예수 피로는 영혼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걸 잘 활용하시되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계가 됐든 뭐 노계가 됐든, 그 영계가 됐든 노계가 됐든 거기 속에서 목숨 걸고 희생하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도하시고 명확하게 믿으시고, 아무리 육체가 죽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 먼저 기억하지 말고 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 사업이 막혀, 가난해져, 질병이 해결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겨.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영혼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주는 고난과 고통에 이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감사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이 멀어지지 않도록, 피를 현저히 욕보이지 않도록 싸워내라. 죽어도 좋다 이거요, 사업 망해도 좋다 이거요, 병 안 나서도 좋다 이거야, 가난해져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죽어도 좋사오나 성신만큼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크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큰 죄, 이 큰 사망의 문제가 이것보다 클 수 없다 이거죠. 아멘이시죠? 이것보다 클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조 했으면 됐지, 뭔 또 그 11조만큼 선교헌금을 해요. 얘는 지금 감사헌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 육체에 죽어질 율법에 불순던 죄악이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내 영혼이 심판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주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것 빼앗기지 말란 말이죠. 이게 아무리 나를 죽일 것 같아도 이게 커. 이 죄를 덮은 이게 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 아버지,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이것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뭐 회개하면 다시 아예 안 돼.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아들 예수 피로 이루신 피의 공로의 값을 현저히 욕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 피가 나로 인하여 현저히 욕보일 때 영혼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심판받을까 두렵게 해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의 은혜,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하죠.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찌질이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오늘 잘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 오늘 추수감사성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고히 견고하게 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자녀라고요. 육신의 고난과 고통, 내 죄로 인하여 오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향한
감사, 그분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다.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아버지, 몹시 아파요. 몹시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 손에 찢어 죽인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현저히 욕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당신을 향한 사랑을 내가 확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이 감사를 잃어버려 내 영혼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 고급진 두려움이 내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 우상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주먹 불끈 쥐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